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잘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두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은 진짜 설교하기가 싫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생수예배는 정말 목사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후 늦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제가 묵상 중에 오늘 나눌 말씀도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번 주 모 선교회가 세운 그 대안학교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은 줄을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곳에서 지금 아주 집단 감염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시작되어서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또 신앙인들에 대한 혐오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성도를 미워할까? 혐오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진리가 독보적이어야 되는데 이기심이 독보적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견고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과 전통들이 견고하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습니다. 본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출발이 전혀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이 진리가 유일하고 복음이 얼마나 깊은 소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열정은 너무 연약한데, 그걸 고집하고 그걸 주장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 이기적인 삶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과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예수에 대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복음을 막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서 성도와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 또 교회를 설렁설렁 다녔던 분들의 20, 30%, 많으면 30, 40%는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나 이걸 꼭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아깝죠. 흔들 때 떨어지는 과일을 보면서 속상하죠. 그러나 모두가 함께 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도 하고 흔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닥으로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이 상태로 계속 흔들어대는 건, 저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이길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착한 교회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건강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우리는 뒤집어보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캄캄한 카타콤의 핍박을 피해 그곳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저것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남은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이기고 로마가 국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었던 건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 앞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갑이었던 로마가 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조롱을 받고 혐오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믿음을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한국의 희망은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은 성도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 이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무너지는 삶, 형들로부터 조롱, 오해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 우리가 너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요셉은요, 날개가 없이 추락했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막장 인생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비전, 하나님의 약속, 형통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이러한 꿈과 비전과 형통에 대한 약속은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요셉은 끝났다, 감옥에 갇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감옥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이 요셉의 상황, 거기서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었고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가 품고 있었던 꿈과 비전,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약속은 상상 그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저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이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생각,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지 말자. 사실 이 므낫세를 낳을 때쯤에 요셉의 삶은요,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구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낙담되었을까. 형들에 의하여 형들이 죽이려고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렸을 때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얼마나 형아 나 좀 구해줘,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 그 정처 없는 그 먼 길을 떠날 때에 내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눈물 났을까. 노예로 일하면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 요셉에게 미래가 있었을까?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그 괴로운 그 과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낳게 하셨고, 요셉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과거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누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기억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고 과거의 고난을 잊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운 형통의 삶을 통해서 과거가 생각나지 않.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족하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 과거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를 잊게 해주셨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와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실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마음의 상처, 이걸 가지고 오늘 나의 감정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고 과거가 내일을 이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의지로 살아왔던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잊을 만큼 멋지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도 과거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양육 소감문을 이제 쭉 읽고 꼭 답변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답변을 하지만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못해요. 그러나 다 읽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한 성도님이 교회 와서 꿈에게는 말씀도 주고 너무 다 좋은데 자기는 찬송가에 익숙한 세대라, 찬송가에 익숙한 세대라, 찬송가를 한두 곡밖에 부르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렇죠. 익숙한 거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니까. 그런데 신앙도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오늘 나의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처녀 때 삶이 다르고 결혼해서 삶이 다르고 아기 낳았을 때 삶이 다르고 애들이 다 컸을 때 삶이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돼요. 애가 지금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데 아이고 키워놈, 아이고 우리 아들 꼬시 좀 만져보자, 그러면 안 돼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 과거의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전통이나 생각이 오늘 나의 믿음과 새로운 신앙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현재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도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세가 되면 워낙 급하고 빨리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붕에 있다면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가지러 내려올 틈도 없다는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쓰던 이제 핸드폰 하나 지금 최근에 바꿨어요. 요즘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보니까 야, 그동안에 이 기능이 엄청나게 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뭐 내가 보던 거를 PC에서 바로 화면에 볼 수도 있고 내가 보던 거를 내가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TV도 껐다 킬 수도 있고 내가 보던 화면을 탁 어떻게 누르니까 TV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세상에 그거 공부하고 연관 아이 귀찮아 나 안 해 그냥 통화하는 것만 쓰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형통과 그 비전과 그 꿈의 세상을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요. 변화하면 두려워,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걸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요 1%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1%밖에.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99% 망한대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현장로님 큰일 났네. 변화하지 않으면 99% 망한대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아들하고 싸워요. 라떼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더 아들들, 며느리는 말 안 들으니까 손자, 손녀 놓고 얘기해줘. 걔들은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감사 노트를 쓰는데 오늘 감사 노트를 쓰면서 오늘 아침에 샤워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샤워를 딱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목욕탕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가는 일이었어요. 명절이나 뭐 이런 때 가서 때 불리고 막 닦고 그랬어요. 평상시는 몇 주에 한 번씩, 지금처럼 언제 매일 샤워해요. 그런 사치를 그냥 1주나 2주나 이런 때 어머님이 다라에다가 물 데워놨다 그러면, 물 데워놨으면 이 부엌도 지금처럼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이니까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다라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여기저기 큰 거 작은 거 놓으면 거기 가지고 오도도를 떨면서 닦는데 추워 죽겠는데 무슨 한참 불리고 이러고 닦겠어요? 그냥 적당히 막, 너 제대로 안 닦고? 그래도 그러니 뭐 겨울 되면 이런 뒤에 뭐 때가 더덕덕, 뭔 소리지? 아이 더 들어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일 아침에 뜨뜻한 물에 탁, 와, 야, 지금 나는 황제 생활하는구나. 옛날에 왕도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나는 옛날에 왕보다 더 황홀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는 진짜 목욕탕에 가는 게 연중 행사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매일 샤워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집에 샤워실 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부엌에다가 달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맛있지, 그게 멋이지, 이런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과거를 기준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물론 우리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다 우리 교회 따라오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1%밖에 현실이 되지 않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99%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 모습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그대로 머물러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물살이 빠른 시냇가에서 제가 서보니까요,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게 쉽지 그 물살을 떠내리지 않고 서 있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변화될 때 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변화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조차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바꿔요? 과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오늘 형통케 하시고 오늘 기도 응답을 하셔서 과거가 나의 고통과 상처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내가 되게 한, 오늘의 강하고 형통하고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디딤돌이 된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25년이 됐는데
25년 동안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저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벼랑 끝에선 다 살아오신 인생 같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매 순간 매년이 벼랑 끝에서 산 것처럼 늘 치열하고 절박했어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상처받은 일도 많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일도 많고, 도망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연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했고 성장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어 죽게 만든 것을 여러분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멋진 해석 아니에요? 저도 요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낙담됐던 거, 좌절했던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나를 더 바르게 살도록 만들고, 나를 더 주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일인 걸 깨닫게 되어지니, 여러분, 과거적인 신앙이나 과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과거를 잊게 만드시는 므낫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거를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창성하게 하셨다. 창대하고 성공적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뜻이 그겁니다. 오늘과 미래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는 현재만 보고 아이씨 이거 끝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긴 자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적이라는 말은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이루는 결론을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미래적인 신앙을 갖자. 미래적인 신앙. 미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생수예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삶 마치고 아직 변화의 삶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제가 지금 금요일 오전과 주일 저녁에도 지금 변화의 삶 두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모집되면 또 할 겁니다. 이 변화의 삶은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꿈의 교회에 와서 변화의 삶을 안 한 분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이 변화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건 기적이에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이번에 미국에 1조 1천억인가 로또 한 사람이 당첨됐던데, 여러분이 지금 1조 1천억 로또 당첨됐다면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지금 평생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11조만 하는데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수 있나? 아이고 참. 그렇다고 또 오늘 끝나고 또 다 로또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왕 사신 분이 있다면 당첨되라는 얘기지, 앞으로 당첨될 걸 믿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에 집착하며 살던 과거주의자들, 이들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짝짝꿍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사실 이 둘은요 아주 왼수들이었어요. 왼수들. 우리나라 독립군파와 친일파와 같은 종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이 로마에 반항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살던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부활이 어딨냐, 노세 젊어서 놀지.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적당히 잘 어울려 이렇게 살고 좀 우리도 이익을 봐야지, 우리가 왜 자꾸 이랬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요. 변화를 수용하는, 잘못 수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미래를 소망했던 혁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매 시대마다 혁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직장을 뒤집어 놓고요, 그 가정을 뒤집어 놓고요, 그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뒤집어 놓는 거 말고. 사실 교회를 혐오하고 조롱하는데 교회든 아니든 이 방역 지침과 이걸 안 하고 그냥 막 밀집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감기 걸린 줄 알았대잖아요. 저 같으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딱 그랬다 그러면 저는 가만뒀겠어요?
2주 전엔 제 아내도 확진 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선별 진료소 가서. 학교 이제 계속 출근도 하고 이러니까 당신 때문에 혹시 내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한번 갔다 와봐. 안 아픈데? 그래도 갔다 와봐. 내가 가면 다 소문나니까 안 돼. 당신이 갔다 와봐. 지금 뭐 포항은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지금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괜찮대. 그럼 됐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이런 시국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사회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하여 사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살면서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괴롭고 답답한 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므낫세의 하나님, 과거를 다 잊을 만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을 황홀한 미래가 되게 하셔서 과거는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오늘과 미래를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진리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요셉처럼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여러분 때문에 꿈의 교회가 살고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세종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억하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앙 가진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도들은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노아 때도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저것도 뭐 하는 짓이야. 하여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항상 비난과 조롱과 혐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도들이 항상 이겼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서대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목사인 것, 내가 설교자인 것, 진짜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갑인 것 같죠? 갑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말을 맺게 하실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답답함이 나중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멋진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진심으로 부르는 것과 소리를 높이 크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소리는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마마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3절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마마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면서 므낫세의 하나님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인생,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신앙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이 사회에 주눅들지 말고 사람들의 혐오에 겁먹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오 주님이시여 건네 주 손잡고 그 아버지, 므낫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 과거를 기준으로 살지 말고 험한 길 승리하네. 바람을 치는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위기에 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지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약속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주만 바라보며 세상의 길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여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내 손아 주여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착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시간으로 건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라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저 하늘에 이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한세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상계적인 신앙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